봉독드린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 일꾼은 훈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양육과 가르침을 받고 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역시 가르침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가르침 받기도 하고 훈련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도 스스로 또는 사회를 통해서나 가족을 통해서 이제는 또 교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경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감독자와 선수에게는 경기에서 승리해야 되는 또는 성취해야 되는 목표와 승리하게 만드는 훈련 방식, 가르침의 방식과 규칙이 있습니다. 선수에게는 패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선수가 패배하면은 감독은 사실상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심지어는 부끄러워하는지 여러분들도 겪었을 겁니다. 선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감독과 심지어는 동거까지 합니다. 합숙한다 그러죠? 지도를 받습니다. 그가 준비한 규칙대로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훈련을 받는데 고난 없는 훈련은 없습니다. 지옥 같은 훈련이라고 표현을 자주 듣습니다. 끔찍한 혹독한 고난을 감독은 겪게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감독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선수도 갈수록 깨우쳐가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군대에서 병사가 훈련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게임 많이 하죠, 그죠? 어찌하든 여간에 게임에서 승리하고자 자신의 목표와 목적하는 도달하기 위해서 세상에 얼마나 전념하고 집중하고 혼이 나가 있는지 곁에서 보고 있습니다. 법대로 경계합니다. 경계에서 법 없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법이 있습니다. 규칙대로 경계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승리하도록 하는 훈련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경계에서 훈련받는 그대로 행하면은 반드시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감독도 잘 알고 있고 선수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은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선수는 감독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감독을 의지하지 않으면, 신뢰하지 못하면 그건 끝인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친 것 뜻에 또한 완전하게 순종합니다. 특히 뛰어난 선수가 되고 싶다 할 때, 경기에 승리하는 선수가 자원해서 되고 싶다 할 때는 대단합니다. 실제적으로 감독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밤이 맞도록 어떻게 하는 겁니까? 훈련을 거듭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또 손주들이 그렇게 공부한다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줘도 기뻐할 겁니다. 경주에서 필요하고 유익하게 하는 모든 것을 전수받고 익힙니다. 절제합니다.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인내하고 연단이 되고 집중이 되고 열심을 내고 기술을 익히고 지식을 익히고 지혜도 익히고 힘도 갖게 되는 등 익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감독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받는 겁니다. 사소하게 여기는 것 한 가지라도 무시할 수 없으며 중요하게 여깁니다. 경기에서 사소한 것 때문에 패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전문인들 대단한 겁니다. 쉬지 않고 연구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못되면 망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우주선을 쏘아올린다든지 비행기를 안전하게 이착륙하고 그리고 나르게 한다든지 자칫 잘못하면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심각한 파멸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전문인이 되면 환히 아는 겁니다. 특히 영적인 사역은 민감합니다. 영적인 사역은 대충이 없는 겁니다. 영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 한 가지라도 그냥 무시한다든지 놓치게 되면 마귀는 죄악은 그 틈을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이 크게 당하게 되는 결국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거 좀 괜찮겠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를 초래하게 되는 고난을 겪게 된 겁니다. 스승이나 부모는 감독은 환히 합니다. 전져서 저거 한 가지가 잘못됐다, 문제다. 저 성격 하나가 뭐가 났기 때문에 장차 이 큰일, 소위 문제, 위기를 초래할 수가 있다. 저걸 어떻게 했던 거는 고쳐줘야 되겠다. 얼마나 중요적인지 모릅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매를 대는 겁니다. 고난입니다. 징계를. 너 이거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3살 버릇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요? 8까지 간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시험을 치릅니다. 평가를 합니다. 실전을 위한 연습 경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감독도 계속 고개를 끄덕이면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돼간다. 잘 돼간다. 성장하고 있다. 마침내 감독 인정을 받아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선수가 되어서 경기에 임하는 거예요. 이제 경기에 임해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실전
그래서 거기에서 말이지, 예? 이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곳에 뭐가 있는 겁니까? 상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는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의 능력의 수준대로 성적이 나오고 평가가 되는 것에 만족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1등은 못하고 8등을 했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다시 지금보다 더 수준 높은 선수와 성적을 위해 매진하는 겁니다. 인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8등만 하면 족하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1등에 대한 강한 소망을 주십니다. 멸류관을 얻도록 하는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조차도 너 장차 크면 뭐 할래? 그럽니다. 대통령. 항상 뭔가 하면은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1등이 경제적으로 노력하고 마침내 도달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금메달 따는 선수도 있고, 은메달 따는 선수도 있고, 동메달 따는 선수도 있고, 모두에게 값진 겁니다. 부모, 자신, 그리고 나라, 그리고 한편은 세계에 대해서도 값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감독의 뒤를 잇습니다. 자신도 감독이 됩니다. 전임 감독의 본을 쫓아서 자신도 전문 감독자가 되어서 감독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영적인 감독자가 되십니다. 영적이고 인격적인 감독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선택해 제자로 삼아 영적 인격적으로 그가 원하는 직분을 맡은 일꾼의 자격을 갖춰 사역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친히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친히 성도에게 구원 사역을 위한 전문 자격, 직분을 갖춘 자로 인정받기까지 주님 역시 세상의 감독자처럼 훈련을 시키시는데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고난 없는 훈련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고난이라도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고난, 나를 훈련시키시는 고난으로 여기는 정말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을 겪게 하면서 온전히 무슨 법입니까? 진리의 법입니다. 복음이라고 그려줬습니다. 진리의 법입니다. 진리의 법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직분 수행에 필요한 모든 은사를 또한 주셔서 이제 세상에 파송하는 겁니다. 또는 교회에 파송하십니다. 사역해 하셔서 승리와 성취가 있게 하십니다. 성도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훈련 방식을 쫓아 훈련을 받으면서 직분을 맡은 일꾼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훈련 방식, 바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훈련 방식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전도가 바로 전도 과정, 전도 내용, 구원 과정 하나가 됩니다. 그는 먼저 믿음으로 성령 침례를 받습니다. 죄사한 관계 성령 침례를 받습니다.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모든 것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십니다.
그곳에 칭의가 있습니다. 자기가 살았다고 하면 칭의가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육에 속해 있습니다. 육을 사랑합니다 하면은 침례가 없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면 침례가 없습니다. 사망의 종이 되어도 침례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반드시 성령 침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야만이 칭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될 때에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집을 떠나 훈련소 입소하는 이제 병사 집을 떠나는 겁니다. 군대가 뭐라 그래요? 이제 나는 죽었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죽었다고 하지만 살아있잖아. 그죠? 아주 중요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왜 다른 어떤 것도 주인으로 감독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감독 밑에서 훈련받으면서 자꾸 다른 감독을 소위 견눈질 한다든지 등등 하게 되면 훈련 제대로 바뀌어서요. 요즘 우리 아이들 공부하면서 담임 선생님, 학교 선생님 말씀 귀담아 듣는 아이들이 더 못합니다. 선생도 기가 차지 않겠어요. 학원에 가서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니까 스승의 위치나 감독자의 그 능력, 실력은 그야말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그렇게 익히 여기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 산자로 여기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해서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다. 그래서 자신을 맡기고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칭의를 얻은 사람은 반항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주인은 감독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다. 그래야만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고 장차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 자신을 드리며 마음으로 순종해 감독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그렇게도 힘쓰는 겁니다. 인정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제 목사입니다. 나로부터 인정받고자 힘쓰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 목사로부터 어떻든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내가 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주인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 목사보다 다른 목사가 더 낫지. 아니면 세상 임금 노릇하는 것들이 더 낫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게 더 낫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파멸이 오는 겁니다. 온전한 훈련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신을 그렇게 여기면은 제자들처럼 필연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진짜 아름답게 입으로 있게 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섭니다. 분명하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나는 이제 군인이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군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상사, 상관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훈련 잘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야말로 장렬히 전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병사가 되도록 해주시오. 그는 종의 자체를 취해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제하여 구주와 주로 섬기며 복종하고 따릅니다. 그가 받는 모든 고난의 훈련은 오직 은혜인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병사가 훈련을 받는다 할 때, 선수 훈련 받는다 할 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은혜다. 나도 하여금 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나를 혹독하게 훈련시키신다. 괴롭힌다. 성화와 함께 일꾼이 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그가 받는 고난은 믿음의 시련이다. 내게는 믿음의 시련이다. 고난이 믿음의 시련이다. 참고 견디면서 믿음이 자라고 변화되는 연단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훈련의 절정은 뭡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훈련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서 연단이 되면서 우리는 양식이 뭡니까? 합석하면서 감독과 먹는 양식은 세상 음식이지만 우리들이 먹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고 마십니다. 먹고 마시는 겁니다. 단순히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말씀 대신 예수님, 말씀 대신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나를 먹으라 한 겁니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니칸하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남은 권을 채워갈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생활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이게 양식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의 마음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을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면은 우리들의 마음밭이 경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농부가 되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에 붙어있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이 경작이 되는 겁니다. 나무가 잘 자라도록 가지가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마음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든지 다 받아들이는 자가. 제가 여러분들 안수할 때 때로는 반항도 나오고 멀리하고 싶기도 하고 그죠? 대적하고 싶기도 하고 말이죠. 피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서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길가와 같은 밭, 돌과 같은 밭, 돌밭, 가시떨기는 밭이 내 속에 있다는 거지. 그게 성품이다. 그게 육신이라고 그랬죠? 그 마음, 옛사람인 겁니다. 그 몸, 죄의 몸인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경작을 시켜주세요.
그게 있는 동안은 복종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영적인 싸움에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가득히 기록되고 새겨지게 영의 말씀이든 율법의 말씀이든 새겨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에 있어서나 영적인 지각, 영적인 훈련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되는지 그렇게 날카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아직 초보생이라는 거 알아야 합니다. 젖이나 먹어야 된다. 그게 발전이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인격적으로 사람이 겸손하고 순해집니다. 정결한 양처럼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믿음의 덕을 갖고 덕의 지식을 갖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자원에서도 공급하고 그리고 더하게 돼요. 그러니까 심령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전제가 뭡니까? 처음에 믿음입니다. 덕은 능력입니다. 능력. 그리고 실력이라 지식이 있게 된다. 경험적인 지적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절제하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참고 견디면서 더욱더 어떻게 믿음 자라기를 힘쓰며 더욱더 열심히 공부한다든지 훈련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사람이 변화돼 형제의 우애가 있게 된다. 아멘. 그리고 무엇이 있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게 된다. 세상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언제나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게 되면은 새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강건하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새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인하여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획득해야만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새 사람이 강건하고 성장하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인격은 영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새 사람은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새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막혀 있는 거예요. 발육이 되지 못한 자예요. 성령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억압을 당하고 일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있고 열매를 맺으며 그로 충만하게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참고 견디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악령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 훈련에 그리고 실전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경주에서 승리하는 선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사역을 위해 그리스도의 삼중적인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직을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의 간절한 소망은 훈련과 경기에서 오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그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지경에 이르는 그 길이 1등이거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할 때에는 영광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에 절정입니다. 집중이고 절정입니다. 경자하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까?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고 뭐 기다리지 않는 것이 없는 겁니다. 모든 선수가
이를 한 가지로 목표와 목적으로 삼고서 소망을 갖고서 경주하고 싸우고 어떻든 간에 이기고자 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들에게도 그들보다 더 강하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충만한 지금까지 이르라. 그리고 하나님처럼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 되라.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어떻게 하든 간에 알아가도록 해라. 아멘. 그럼 여러분들 자녀들 이것 정도 사랑해서 주면 끝난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하냐요. 애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정은 깊이와 넓이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애정이 많은 사람은 줘도 끝이 없는 겁니다. 더 주고 싶고 주지 못하면 겁이 나서 못 견디는, 마음이 아파서 못 견디는, 그게 애정인 겁니다. 책임감도 무한한 겁니다. 율법의 책임감도 끝이 없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겠지. 다 지켰다. 아닙니다. 계속 지켜야 해요. 사람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둘을 지독히도 많이 갖고 있어서 원한 맺힌, 한 맺힌 민족이다. 그래서 예수님 충만한 직영에 이르는 전문인이 되고 말씀대로 일꾼답게 생활을 하고 사역하고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구원 얻음과 함께 바로 일꾼으로서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구원받았습니다. 금방 사역해서 희생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이제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육신이 있는 겁니다. 죄의 성품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성품을 쫓는 옛사람과 몸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이에 속한 자가 되니까 사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역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양심에 뭐가 있습니까? 가책을 느끼는 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역자가 되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확실한 지식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나오는 겁니다. 사역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다음 주에도 말씀 나오겠지만 성도들의 기초만 가르쳐주는 겁니다. 초보적인 음식만 먹이고 그것으로 잘했다고 여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셔서 3년 동안은 같이 동거까지 하시면서 쉬지 않고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어쩌면은 그 3년이 30년인지도 모를 겁니다. 훈련의 분량을 보면 밤낮으로 가르쳐서니까. 그런데 이 젊은 제자들은 정말 잘 따라한 겁니다.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었습니다. 속에서 의심나고 그죠? 두려워하고 이런 건 있었지만 그 자리를 일탈해가지고 잠시 떠나고 다시 이래. 그런 없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수록 믿음이 좋아지고 주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이제 너 얼마 있지 않으면 성령 받는다. 밖에서 기도해라. 그렇게까지 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독다 되신 서성이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 보시고 기뻐하셨겠습니까? 참 기뻐하신 겁니다. 감격하셨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15년 이상을 개인 훈련 받았습니다. 주님과 교제한 겁니다. 쉬지 않고 바울은 훈련 받았습니다. 바울은 12제자들보다 한편은 교만했습니다. 왜냐? 뛰어난 사람이니까. 자기가 굉장히 강했을 겁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랭킹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를 주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하나님께로 받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육체에 큰 질곡까지도 가시라 그랬잖아요. 대못이 말뚝입니다. 말뚝.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박혀 있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거기 거쳐가는 곳은 전부 뭐가 있습니까? 병이 있는 겁니다. 정신질환, 눈병, 없는 병이 없다고 할 정도로 바울은 그렇게 고통을 겪은 겁니다. 믿음의 분량과 육신과 육신에 속한 옛사람과 몸의 상황으로 인해 훈련받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어떤 사람은 먼저 사역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건 어느 정도 이제 압니다. 어떤 성도는 일 좀 하지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에게는 아직 일하면 안 돼. 여러분도 들은 적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후자는 뿔이 나는 겁니다. 난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막 더 가진 것도 많은데 왜 훈련하지 말라는 겁니까? 너는 네 자신을 세족시키는 거고 네를 위한 것이고 네가 행동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 교회가 세족한다. 그러나 누구나 육신에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훈련을 필요합니다. 먼저 한 자들도 계속해서 훈련을 더 받아야 되고 나중에 한 자도 나중에 일할 수 있는 자도 계속해서 훈련을 받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완전히 감독에게 빡 붙잡혀 있는 겁니다.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훈련받는 자가 자꾸 뒤에 거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더 나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감독은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뒤에 것은 잊어버려라. 너 8등 했다고 2등 했다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잘난 척하고 과시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 빨리 잊어버려라. 그 믿음 갖지 말아라. 아무것도 없는 걸로 다시 시작하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계속 달려가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으로 직접 교제하면서 자신을 일꾼으로 여기고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나 물론 세계어드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성도가 자꾸 자칭 사역자로 여기면서 나는 주님과 집교하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깨우쳐가지고 한다고 그런 이제 고백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 일꾼은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영적 인격적 교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영으로 계신 주님과 1대1로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사역자의 본분입니다.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사역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부모와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자녀하고 스승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사역자, 그 선소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간 어렵지 않고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원한의 면이 맺혔다, 한이 맺혔다 하니까 잘못하면은 교회 와서 한풀이 하는 사역자가 됩니다.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바깥에 나가서 못해서니까, 조상들부터 못해서니까, 나도 약해서 못하니까 교회에 와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위험한 지경이라서 그래서 이단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직접 세우시고 일꾼의 직분을 주시고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명령하신 겁니다. 교회 사역자는 그리스도와 직접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친히 역사하시는 온전한 종이 되어서 가르쳐야 하고 성도는 제자가 돼 반드시 순종해 가르침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영적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일꾼이 돼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위해서는 충분한 가르침을 받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전문 사역자들이 복음주의적이라고 하면서 감독자이신 그리스도와 직접 영적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훈련을 받지 않은 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 은사적, 육체적이 돼 율법과 세속과 영재주의적인 것을 혼합해 은행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이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너도 나도 사역자가 됩니다. 교파는 많아집니다. 교회는 갈수록 타락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영적 인격적 일꾼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경건의 모양만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외면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과 직계하고 있다고 자꾸만 그것만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는 율법주의자. 신약의 율법주의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적인 교회의 가르침을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직접 또 교제하면서 훈련받는 영혼이 반드시 또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주님과 직접 교제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자신부터 먼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힘씁시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인정받는, 예수님께도 직접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은혜를 입을 겁니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 바로 이 능력은 여러분들 영적 인격적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들 능력이라 할 때는 또는 은사라까지 할지라도 영적 인격적인 것을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셔서요, 내가 은사를 받으면 잘할 수 있겠다. 성령의 능력만, 소위 은사적 능력이라 이 능력만 있으면 모든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고 목사 노릇 잘할 수가 있다. 집사 노릇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여기면은 그때부터 끝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은사만 주시면, 힘만 주시면 다 해결됩니다. 저 인격도 갖췄습니다.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모르지. 그렇게 금방지게 이제 목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해 영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영에 속한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며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아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항상 돈으로 강건해지고 육체적으로 강건해지고 그죠? 세상적으로 강건해지고 나라도 그리하고 민족도 그리하고 개인도 그리하고 정말 심각한 교회 위기라고 여러분들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속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예 속사람을 더욱더 억대하게 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사람을 오히려 파멸케 하고 죽이고 억압시키는 우리 자신이 되지 않았는가. 우리 무서워해야 되는 겁니다. 속사람이 계속해서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형상을 입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광으로 변화되면서 주님, 영광 중에 계신 주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게 교제하는 영의 사람입니다. 반면에 육에 속한 옛 사람이 약화되고 파멸되는, 아멘. 아까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하게 되는 이것은 더욱더 어떻게 더럽게 여기고 약화시키고 파멸케 만드는, 죽여버리는, 완전히 버리는 진짜 자유자.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사랑으로 종로를 함과 함께 진정 하나님 부르신 이번 전문 사역자가 되도록 합시다.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줄로 여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기본 자세 갖추도록 하고, 다음에 일꾼이 되기 위한 훈련에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참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종들이나 성도들이나 천하교회가 계속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며 기도를 하면서 훈련을 받고 싸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 은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훈련에 참여하는 것에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게을리했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게 여기고 거치는 것으로 여겼던 지난 시절이 너무 많았습니다. 천하교회와 저희 교회와 종의 죄도 용서하시고 정말 오늘 주신 말씀대로 훈련의 훈련을 거듭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종 되기 위해서 훈련받게 하옵소서. 정말로 훈련을 기뻐하게 하시고 이 훈련을 통해서 승리하는 경주자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면류관을 얻고 영광의 유업을 얻고 상을 얻는 줄 하나님 소망하게 하시며 주님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남은 여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갖게 하소서. 주님 훈련 방침에 참여케 하시고 진정 훈련 받을 적마다 믿음이 자라고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변화가 있게 하시고 능히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진정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